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러분,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의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신뢰성 있는 사람,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흘려 듣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평소에 내가 좀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귀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 말씀이죠.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듣고 확인하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바로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이래도 덜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내보내라, 바로에게 내보내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더라. 이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역사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놔놓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89편 34절에는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낸 것, 입술에서 말한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당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선포하셨고 또 성경은 그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문제인 겁니다. 반응.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혜택을 입는 자와 말씀의 저주를 입는 자들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 우박의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우박의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거기 보면 써 있죠. 바로 위에. 그죠?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가는 과정에서 7번째 나타난 게 우박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우박의 재앙에서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20절, 21절 거기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전에도 이제 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축들이 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들 차이를 두게 구분이 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우박 재앙이 이제 들이나 산에 내리는 겁니다. 야외에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 재앙이 내릴 거니까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빨리 바깥에 사람이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 집 안으로 들어간 가축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1절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말씀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여전히 들에서 또 산에서 가축들을 치고 야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성 있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성이 없게 생각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얻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자꾸만 그 말씀에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잠깐뿐이지 그걸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100%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부딪혀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못 살아도 자꾸 그게 마음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식이든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약간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한 번 더 나타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24절부터 읽도록 합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센 땅이 나오잖아요. 고센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 번째 재앙부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이 고센 땅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찾아서 내려가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이집트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 우박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야외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종류를 불구하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는 식물이든 다 우박에 맞아서 죽거나 망가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식물에 우박이 맞았다. 그거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과 그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입게 된 고센 땅의 차이, 이건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것을,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 그 중에서도 이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해가지고 집안으로 가축과 사람을 들인 그 이집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기, 이 재앙에서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적 용어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경이롭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압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고등학교에서 시베리아 삼총사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세 분인데 국어 선생님하고 또 그 체육 선생님하고 생물 선생님. 이 생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에, 그때는 학생들이 막 60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딱 문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막대기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들어와서는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도 애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뭐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면은 그 완력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알죠, 그죠? 이게 근육 키우기 위해서. 이게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이 이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5개짜리를 이 책상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잖아요. 수업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힘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거기 학생들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전부 여기를 갖다가 이 당수로 가격을 하면서 애들이 다 뒤로 쓰러지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쓰러지게. 무슨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학폭으로 난리 나죠. 그땐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있는 그 수업하는 시간에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왜?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왜 재앙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주시죠.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유기한다 그러죠. 내버려둬요. 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사람인데 굳이 그들을 설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요, 회초리를 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 뭐 내가 맨날 듣는 이야기, 그래서 별 감흥도 없고 자극도 없습니까? 감흥과 자극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시키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돼서, 우리가 동요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져가고,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여 알려드려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가 어떤 결말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듣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뭔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느냐, 그걸 딱 2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전에 이 앞부분 말씀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게 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박을 모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 속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듣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여서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면, 그렇게 되면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완전한 절망의 결과를 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요, 우리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가 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치료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치료의 과정을 겪게 돼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나타내셨냐면, 정의를 하셨냐면 교만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과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10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바로에게 겸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얻을 결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걸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몰라요. 저는 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면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 신앙 가운데 세우게 하는 목회자가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중대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이게 참 전달이 참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와 제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들을 체험한 그 은혜들을 저는 막 성도들에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전해주고 그게 정말 그대로 전달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성일이도 군대 가 있고 일부 예배 때 강의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강의를 보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군대 가서 이제 휴가 나오는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또 휴가 나왔냐? 너 휴가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 휴가 나오기 위해서 아들들이 얼마나 그 오랜 밤들을 지새면서 휴가 나오기를 꿈에 그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휴가를 딱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들은요 저번에 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또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 내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겪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런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한다고 한들 그가 겪고 있는 그 실제 어려움들을 그 사람만큼 알겠어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막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막 전달되지 않을 때 그때 막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막 그래요.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신앙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다른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이제 겪은 그 감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당신 설교를 들으면 야단을 맞는 느낌이 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좀 강하거든요. 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초창기 때부터 제 설교가 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좀 세요. 고지고대로 좀 이렇게 아니면 지옥이고 아니면 천국이고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아니야. 내가 듣기에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내 안에 분노가 느껴진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막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선포하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거나 그런 신앙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흘려 듣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더니 제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 코로나19 또 그 전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여건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답답해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 마음에 막 울분이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의 감정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 들으면서 괴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괴로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막 속에 있는 화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됐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그게 확 이렇게 와닿으면서 제가 출애굽기 지금 이 말씀 보잖아요. 그죠? 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게 할 게 없고요. 제가 설교에 거의 자료를 찾고 이거를 묵상하고 이러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제가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모세가 부정적이고 너무나 허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과 분노가 일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도 모세가 계속 변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입술이 둔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 말 들었어요. 내 동족도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막 분노가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려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마른 막대기, 그저 모세에게 양치는 용도로 쓰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 거죠. 어쩌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랬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요즘 참 힘들어서 낙담이 되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졌던 감정이랑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특히 작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이 목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저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게 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또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주는 것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든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내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씀에 어떤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얻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보면서 집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인데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처음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을 내가 간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확 부딪혀 온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데 뭐가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풍파가 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시다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는 은혜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 바로 윗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에 확신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 속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가정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뽑았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명확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형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자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구원이며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되든 안 되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자꾸 마음에 그 말씀이 자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박용우라는 사람이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극적인 조미료에 현혹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미하더라도 착한 맛이 좋습니다. 사람도 결국 맛있는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조미료를 넣으면 그 조미료가 주는 막 땡기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데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럼 다 그렇죠? 그죠? 자연산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맛이 좀 자극적이게 덜해도 자연산 이런 것들이 조미료를 좀 최대한 덜 넣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건강식으로 또 좋은 것으로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걸 깨달아요.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재주가 뛰어나나 덕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소인이라고 그랬대요. 소인. 반면에 재주보다도 덕이 많은 사람을 군자라고 했답니다. 탁월함은 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에도 보면 이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는 뭐고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측면이고, 은사니까 기능적인 측면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이다. 참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의 지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믿습니까? 기능은요, 말씀이 없어도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된 인성, 죄된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그 인격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 인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재주가 많고 재능이 뛰어나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착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착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만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내 삶을 고쳐간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실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